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보리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두려움과 욕심을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좀 중간에 끊어서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 공회의 신문을 받은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자치권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으로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 총독, 왕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법원, 대법원 그렇게 그 상급 법원이 있듯이 천부장이 자신에게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천부장이 왜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려고 했을까? 우리가 저번에도 읽었지만 바울은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을 자신이 처벌하는 것은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천부장의 군대의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처벌한다는 것은 또 죄목이 없이 그를 처벌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내려고 합니다. 천부장은 한 단계 위 상급 법원으로 총독이 있는 곧 가이사랴 헤롯궁으로 이제 바울을 보내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울의 조카가 찾아와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암살 계획대로 만약에 바울이 암살된다면 천부장은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민권인 것도 두렵지만 또 만약에 바울이 암살을 당한다면 그 암살 당한 후에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천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천부장이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감당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빨리 천부장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암살당할 그 계획을 듣고 군대 몇백 명을 보내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게 합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호송을 받은 바울은 그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또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신문을 받을 때는 유대인들 공회가 아니라 총독 앞에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그 대제사장 바울을 보고 그 입을 치라 했던 그 대사장 아나니아가 또다시 그곳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천부장이 안 되니까 총독에게 다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아닌 아나니아, 그 천부장이 아닌 그 총독 앞에서 아나니아가 또 다시 한번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에게 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 그 대제사장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같이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제 총독 앞에 서서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고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근데 총독 앞에서 아무리 유대인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총독이 알아들을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바울에게 그럼 네가 변호를 한번 해봐라, 변명을 해봐라 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변호의 내용은 나는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율법에 따라 의식도 행했고 다른 모임을 가진 적도 없고 나는 누구들 앞에서 강론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변론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벨리스 총독이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죄목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야 천부장 네가 다시 알아서 해 라고 다시 천부장에게 넘기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울 한 사람을 두고 로마 사람들 몇몇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토스 계속해서 바울 한 명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법을 적용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암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랑하는 유대인 그 로마인도 아니고 바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로마인도 아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라 하는데 로마인들은 죄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빌라도가 난 손을 털겠다. 그리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넘겨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바울은 끝까지 로마인들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로마인들은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로마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있는데 그 보호하실 때 쓰신 방법을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그 상황 가운데 로마인들이 바울을 볼 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됐고 로마인들 안에 있는 욕심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했습니다. 오늘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천부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천부장. 그 천부장의 두려움과 욕심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의 두려움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결박하고 있을 때는 아무 일 없어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인 그 바울을 자기가 보호하고 있었다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 총독 벨릭스한테 바울을 보낼 때 편지를 씁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에서 29절 편지가 어떤 내용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글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제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낼 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어요. 빨리 바울을 좀 데려가십시오. 내가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상사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이 바울을 제가 잘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구해줘서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나쁜 욕심은 아니라 좀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오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욕심, 그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바울을 천부장이 붙잡아 놓고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벨릭스, 총독인 벨릭스의 두려움과 욕심을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벨릭스의 두려움은 천부장의 욕심과는 좀 다릅니다. 천부장의 두려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벨릭스의 두려움은 이미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는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도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천부장이 이제 벨릭스에게 보냈습니다. 벨릭스에게 보내는데 천부장도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야 천부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총독 벨릭스는 아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도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에 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했다는 것은 아예 판결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도를 듣고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는데 동시에 뭐가 있었는가? 마지막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한 두려워한 벨릭스인데 그 가운데 또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욕심이 생겨서 바울을 내가 좀 부르면 뭐 뇌물이라도 줄까 그런 생각으로 바울을 계속 부릅니다. 계속 부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계속 자기가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바울을 불러봤자 바울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돈 욕심이 생겨서 바울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이렇게 두 인물이 지금
두려움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욕심을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은 결국에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지나친 것은 좋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욕심도 사용하시고 두려움도 선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로마인들의 두려움과 욕심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있는 두려움과 욕심,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욕심이 잘못 사용되면 한없이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욕심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을 사용하시는 사건은 축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대부분 두려움 가운데 예수 믿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의 일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하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못 들었어도 너 나를 알만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어. 너 나를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모른 척해?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20절 같이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 한가운데 배 타고 혼자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다 한가운데 가면 바다가 무슨 색일까요? 우리가 휴양지 가서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옥색 바다 한가운데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가면 바다가 무슨 색일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가보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숲이 되게 좋고 평안함을 주고 그러죠. 근데 그 울창한 숲 한가운데 혼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아름답다, 평화롭다 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두렵다,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홍수를 한번 당했거나 태풍을 한번 맞았거나 라고 하면 그 자연 앞에서 여러분은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나의 존재를 알았어. 자연에 들어가서 어떤 자연 재해를 통해서 어떤 순간이든지 너는 분명히 두려움을 느꼈을 거야.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너는 누구를 찾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 들어있는 그 신성과 능력을 느끼는 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난 무서운 거 아무것도 없고 난 나만 믿고 내 주먹이면 되고 내 돈이면 되고 난 다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이가 계시다는 것,
내가 의지할 이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첫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감정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듯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만, 좋은 하나님으로만 만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본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다가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지, 사랑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알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 이방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교회에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츠교회가 여러 가지 철학이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하이츠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경건한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한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 만약에 천부장과 그 벨릭스 총독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들이 지키는 일을 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천부장과 총독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쩌면 치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꺾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선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을 찾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남자들이 여자보다 빨리 죽는다 그래요. 맞습니까? 근데 남자들이 여자보다 빨리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몸이 약해서도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서도 아니에요. 남자보다 여자가 빨리 죽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두려움 없이 운전 빨리 하고, 두려움 없이 산에 막 들어가고 바다에 막 들어가고,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덤벼들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보다 좀 더 빨리 죽는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이 들면 더 조심스러워지죠, 그죠?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소심하신 분들. 그러죠. 근데 어른들은 소심한 게 아니라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선하게 작용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술, 나의 체력, 나의 용기를 믿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조심하면서 의지할 분을 찾고 그 의지할 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볼 때,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어쩌면 저 사람들은 좀 나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렇게 의지할 것을 이렇게 찾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남자들 좀 나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남자들 눈물 좀 많이 흘리죠, 그죠? 네. 그리고 찬양할 때 막 박수도 치고 율동도 하고 막 여성스러운 모습을 좀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나약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영원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강하고 지혜로운 자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또 천국과 상급을 사모하시는 욕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서 상급 하나도 안 바라고요. 하나님 그냥 천국 조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뭐 겸손의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총독과 천부장이 두려움도 있었지만 반드시 욕심이 있었습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 또 바울에게 돈을 얻으려는 욕심. 그 욕심이 주님 안에 들어오면 상급을 바라는 그 욕심으로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 전혀 안 바라십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성경엔 두 가지 이야기만 들어있대요.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라.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상급 받아라. 두 가지 이야기밖에 없대요. 네. 여러분 욕심을 좀 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상급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네.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상급이 있는데 상급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욕심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욕심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